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다면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권세와 이 능력을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내 삶에서 우리가 재현해낼 때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이 선생과 같은 말을 하고 이 선생과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걸로 하나로 합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은 뭐냐면 인류 모든 죄의 사함을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죄사할 권세도 없고 죄사할 능력도 없고 내가 죽는다 한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할 수 있나? 한 사람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 명씩 이제 강도들도 같이 함께 십자가에 박혔는데 왜 그 사람들의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냐?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서도 보시면 초대교회도 십자가 달린 사람들이 많고 중세 시대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보시면 우리나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많고, 일본 같은 데 가면 그 순교 기념관 같은 데 가보면 마을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형틀에 이제 매달아서 이제 처벌하는 이런 그런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십자가 사건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냐?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지는 십자가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서만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의 생명, 심지어는 나라 할지라도 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구원에 대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 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죄사함을 받은 것 때문에 의롭게 되는 이 첫 번째 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인데, 그래서 이 할례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멸망의 아들로서 이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신약계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피로 인해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신분의 변화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 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성경에는.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 이 의로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 자녀가 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얻는 의,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신분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신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했을 때는 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의를 가진다 했을 때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의인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냐?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의가 같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의가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능력과 권세,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을 때는 우리는 이 12제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주셨던 이 12제자에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이 받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동수야 하면서 진주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해서 직접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았던 12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 능력과 권세를 받는, 권능을 받는 이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누군가 전도를 했을 때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는 마음을 누가 주셨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아멘.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믿음도 어떻게 주어지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봤더니 성경 말씀을 내가 연구해서 믿어지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는 성경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믿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뭔가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내게도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내 노력으로 믿으려 하면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말씀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들 봤어요?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늘에 별을 놓고 이 땅에 있는 바다를 그렇게 나누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짐승들도 만드시고 각종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시면 정말 이게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대요. 여러분들 우리야 성경으로 기록된 것을 여러 번 봤으니까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셨구나,
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상이 날 수가 있지. 근데 아무 상상력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성경에 있는 이런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를 사람이 거린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상상이 날 수 있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요. 관을 메고 사람이 시체가 썩어가는데 무덤에 던진 지 사흘이나 지나가 냄새가 나는 이 시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도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믿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내게 그대로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다. 이게 믿는 거래요.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조차도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믿어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성령을 보내셔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전도하는데 어떤 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요? 이런 묻더라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진짜로 부활하셨어! 이렇게 했더니만 애가 이 내가 확신에 차는 모습에 대해서 당황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 뭐 증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당당하게 선포를 해보겠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애가 그래요?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믿어진다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 이 성전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이것도 내가 교회 나가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이 사실도 이 담임 목사가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집회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불일 듯이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물 붓듯이 부어줬으면 좋겠고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나오지를 못하냐?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지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이 안 자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여러분들 와서 들어야 잘할 거 아니에요. 들어야지 영혼이 자라는데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붙들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진짜 언제 이렇게 자랐나 싶을 정도로 믿음이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의 믿음이란 것은 내 생활 자체를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내 시간 자체를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장성한 믿음이에요. 내 모든 생각, 내 물질조차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이 믿음의 장성한 자의 생활이고 심지어는 나의 목숨조차도 주님께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이 장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첫 수를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이게 내가 믿는 것이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것이 믿음에 성장할 수도 없고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간다 해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이것이 전도에 대해서 막 열심을 가지고 마음이 생겨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 나눔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저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돼서는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되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있어요. 집은 개판이기지만 선택과 집중 그것 때문에 집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치우고 싶은데 체력이 바닥에 나가죠. 집에 가면 목사가 조금 도와주면 좋겠는데 목사는 지금 말씀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모님은 이제 애들 본다고 정신이 없고 해서 힘이 없어서 집은 완전 개판입니다. 그냥 빨래도 지금 한 일주일째 빨래가 다 개도 안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장모님이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참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집은 개판이지만 내 영혼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은 지금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로 이렇게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금 영혼을 주님께 세워가고 있구나. 내 영혼을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이게 게을렀구나. 농땡이 피웠다. 엄마가 얘기했죠. 어제 저희가 저희 이제 저 어디가 본가에 저희가 저녁 먹으려고 빈대 치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저녁 먹으면서 집에 저희 어머니 저기 일하시는 그 수부실에 가서 얘기를 쭉 하는데 어머니가 그래 이제 농땡이 피우지 말고 이제 좀 열심히 해보라 이렇게 하더라고. 농땡이 피우지 말고. 나는 이제 12월까지 로아 좀 어린이집 갈 때까지 농땡이 좀 피우려 그랬는데 애 키우는 이 핑계를 대면서 좀 농땡이를 좀 피우려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농땡이 피우지 마라. 목사가 해야 될 게 뭐냐?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주야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담임 목회자가 아니냐. 농땡이 피우지 마라. 저는 그게 그 말씀으로 들렸어요. 어머니는 그냥 농담 삼아 농땡이 피우지 말고 농땡이 피우지 말겠나 뭐 하여튼 농땡이라는 말은 기억나는데 그 전후 맥락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농땡이 피우지 말라는 이 말이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라. 지금부터는 그냥 주님께 다 드려라. 기도를 10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기도를 10시간 하는 거예요? 6시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드리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거죠. 왜 말씀을 저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밤낮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는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근데 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의 열과 성을 다해서 농땡이 피우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지 말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 나눔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만하라 안 하면 저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오든가 말든가.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오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죽어나 사나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게 목회자의 위치고 이렇게 해야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동참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셔야지. 이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은 능력 받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권능을 주셨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가운데서 내게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주셨던 것 같이 이 모든 은사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모든 은사들이 다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가 왜 나타나냐면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했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들이 나타나고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제가 오늘 다룰 것인데 그것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나음을 입습니다. 손을 얹어서 제 기도를 할 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네가 그것을 손으로 얹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을 때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왜 이런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손을 얹고 따라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 거기서 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냐 이래 물어봤을 때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 모든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받은 은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제자는 아니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이고 선생은 누구냐?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보다 우리는 높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우리는 높아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들, 치유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에게는 모든 은사가 다 있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모든 은사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다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받은 은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모든 은사가 내게 있지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어떻게 왜 우리가 여기서 차이가 나냐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라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냥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 누가복음 이제 9장 몇 장이고 누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 37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이 없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권세를 다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그 능력과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란 거예요.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은사들이 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았냐? 이 말씀인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병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능력과 권세가 없었어요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게 권세와 능력이 있구나. 주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내게 다 있구나. 이 믿음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이고 이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가지고서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 속에 이런 모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만은 이 믿음만 가지고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계속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도 내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항상 의심이 드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란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한계란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을 보았음에도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보았음에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의심이 드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돼야 됩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는 존재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병을 못 고치는지 아세요? 우리가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으라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그래야 하면 이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다고 우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피곤하시면 그렇게 누워서 드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래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믿음이 내게서 나타날 것이라는 이 작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게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내게 그 능력과 권세가 있겠지, 그러니 하면 되겠지. 근데 해도 안 돼요. 그러면 해도 안 됐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게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는 것인데, 반증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을 주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해주세요. 능력이 있지만 주님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해주세요. 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내게서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 주님 내게 능력과 권세를 안 주셨나 보다. 능력 받아야 되겠다. 성령 치유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아직까지 내게는 치유의 은사를 안 주셨구나. 내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안 주셨구나.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내게는 안 주셨구나. 그러면 내게 이것을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돼야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기 때문에 믿어지기만 하면 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귀신이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믿어지기만 하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안 믿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듯이, 내게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이 질병을 고치고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이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데 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이 있는 척하기 때문에 가서 흉내는 내요. 병을 떠나가라고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면 치유돼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발점이 어디서 돼야 되냐면 내게 능력과 권세가 없구나가 아니라 능력과 권세는 있지만 이것이 내게서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는구나. 여기서부터 돼야 됩니다. 내게는 믿음이 전혀 없다.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지만 내게는 항상 믿음이 어떤 믿음밖에 없냐? 의심드는 믿음밖에 없다. 주님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시는 이 정도 믿음밖에 내게는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주님 믿음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음을 입으리라 하셨으니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는데 내 속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을 통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는다고 우기지만, 믿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진짜 성령께서 내 속에서 믿어지게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도록 주님 내가 노력합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사해 주셨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마지막 부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내가 주님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 내가 주님 천지를 창조한 것을 그냥 안 믿어지지만 억지로 우겨서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병 고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주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의심이 드는 믿음. 어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희가 월요일에는 전도를 테이블을 가져가지고 ISD도 넣고 부채도 넣고 물티슈도 넣고 그다음에 비늘 행주도 넣고 전단지도 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도지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좀 크게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쫙 펴고 배너도 이렇게 딱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비가 추적추적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툭툭툭툭툭 하면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나무 밑에 설치했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폭우처럼 쏟아지지 않는데 주변에 보니까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일기예보 보면 오후 3시 반부터 비가 계속 온다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손을 쫙 얹었어요. 근데 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전에 우리가 이제 하만에 우리가 이제 어린이 캠프 갔을 때 그때는 믿음이 생겼었어요. 반드시 이게 비가 그칠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폭풍이 떠나갈 거라는 믿음이 제가 그때는 확 생겨가지고 주님의 그냥 믿음대로 해붙여봤죠. 예수 그리스도로 폭풍을 떠나갈지어다 해봤더니 그때 폭풍이 잠잠해진 거예요. 비가 싹 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때는 믿음이 내게 생겨서 그냥 했는데 어제는 희한하게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선포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지금 비가 그쳐야 되는데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진짜 얼마 만에 지금 전도를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지금 10분 만에 지금 들어가야 되게 된 상황이 됐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내가 손 얹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만 했어요. 선포도 안 했어요. 비는 그칠지어다 이렇게 안 했어요. 속으로만 했지. 속으로 하고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랬는데 갑자기 비가 싹 그쳐. 이야 너무 신기하다. 전도를 하는데 비가 훅 떨어지는데 손을 탁 들고 있으니까 비가 쫙 그치면서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전도했는데 비가 싹 그치면서 자 그렇게 딱 되버렸어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말이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딱 하고 손을 딱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비가 싹 그쳤다니까요. 응?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들 내 신념을 믿음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야지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비가 갑자기 싹 그치는 그 소리가 줄어드니까 야 여기서 이제 믿음이 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앞에서 비는 그칠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그냥 손만 들면서 속으로만 주님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슥 하면서 소리가 줄어드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는 그칠지어다 제가 사모님 앞에서 그렇게 비가 싹 그쳐버렸어요. 믿기 싫었는데도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이걸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 있다고 그렇게 까불까불거리면서 나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행한 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고 빨리 바짝 엎드려가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해도 이제 능력이 나타날까 말까인데 여러분들 나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빡빡 우게 되면서 신념을 가지고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져야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믿어져야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 믿음이 내게 있을 때는 손을 얹었을 때는 반드시 이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출발돼야 되는 것이 내게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명령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할 때 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김동수라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에 그 성령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집회 같은 데 가면 윤석준 목사님이나 집회 같은 데 보면 각색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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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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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목사님은 진짜 능력이 대단하네. 야, 저 목사님은 진짜 목소리가 진짜 얼마나 그렇게 카랑카랑하면 그 마귀가 그렇게 듣고 떠나가나. 야, 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되네. 야, 윤석준 목사님은 진짜 야 능력이 있으신갑다. 저 목사님이 말하니까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게 왜 그 목사님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냐면 그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에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했을 때는 이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흉내를 내요. 흉내 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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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내 속에 계신 이 믿음으로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할 때도 자기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음성으로. 사람의 음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는 믿음이 있는 척 자기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방언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혀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 혀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했더니만 내게서 방언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도 이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는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질병이 치유되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내게서 나타나셔서 나타나는 말이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세에 대해서 이 마귀가 들었을 때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명령할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장악해서 명령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흉내 낸다고 여러분들 그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게 믿음이 없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게 믿음이 없은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도록 나는 도구로서, 이 통로로서 그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그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명령해야 떠나가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믿음은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언제 생기냐. 이 믿음이 언제 생기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다 이제 말씀하셨다.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주러 오시는 것까지도 믿어지잖아요. 우리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다 믿어지냐. 근데 그 믿음이 왜 믿어지냐면, 왜 믿어져요? 여러분들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막 노력했더니만, 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만 그게 믿어진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쌓였을 때 이것이 믿어지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 때 이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래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 했거든요.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도 왜 안 떠나갔냐, 이 말을 지금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이 권세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면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병 고침이 없습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도 그때 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내가 궁금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들에게서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제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향하여 참아야 하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은 믿음이냐면 기도하는 믿음이야.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제자들이 믿습니다.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능력과 권세를 받았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못 받았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권세가 다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 권세와 능력이 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 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나타나지 않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믿게 해주시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시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언제 생기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쌓이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쌓이는 믿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죽어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진짜 주님 믿습니다. 믿으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니까 주님 나는 안 믿어지지만 주님 억지로라도 주님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냥 믿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끌어 가시고 천지 창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는 거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언제 생기냐면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듯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 쫓아지는 능력이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이 부어지는 믿음으로 내 안에 쌓였을 때 이게 의심이 들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믿음 없지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데 우리가 오랜만에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나왔는데 이 비가 오면 우리가 10분 만에 지금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주님 비 그만 그쳐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만 비가 쑥 그치잖아요. 내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주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만 주님이 비를 그치고 내게 믿음이 생기니 그제서야 비는 그칠지어다. 그러니까 그게 그치는 거예요. 권세가 그제 생기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그게 믿음이 있어서 비는 그칠지어다 할 때도 있지만 근데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딱 붙어서 그냥 주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이것이 나의 믿은 것 딱 이게 하나로 되어서 합해졌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거. 자, 아픈 사람이 왔어요.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첫 번째 내 믿음은 뭐냐면 의심 들어요. 주님이 고치는 걸 다 봤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봤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도 나타난 것을 몇 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누군가 병자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내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요. 이 사람은 내가 손을 얹은다고 이것이 고쳐질까? 고쳐질까?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드는 믿음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딱 붙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의 맞음을 통해서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얼마나 믿어져야 되냐면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의심이 들지 않는 만큼 어떠한 질병이라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확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이 생겨야 되냐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언제 그러냐면 네가 율법과 계명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킬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 중도 이 중에 하나더라도 내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도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율법에 행하는 것이 있냐 없냐 봤을 때 이것에서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돌이켜야 돼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왜 질병이 들었냐 이것에 대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질병은 교만해서 지금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어서 이것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야지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 손을 얹고 나음을 입으라 했을 때 그게 나음을 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봤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눈이 멀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지금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네가 가서 그거를 고쳐주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 왜 그거를 고쳐주라 했냐면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방언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죄가 사해졌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자복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을 그것을 딱 고백하고 이것을 돌이켰다는 것을 보고 이 죄에 대해서 사함받았다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확정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 그 손을 얹고 딱 기도했더니만 사울이 눈에 있는 것들이 비늘같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이겠던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믿음이 생겼대. 언제 그 믿음이 생겨요?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그것을 돌이켰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손을 얹으니까 이 기도가 되는 했을 때 나음이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손을 얹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음이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없어서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받은 사람인데 왜 나타나지 않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데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절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숨 쉬듯이 그게 믿어져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언제 생기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것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내게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 확실한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이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게서 있을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도 그치는 거고 폭풍도 물러가고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